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바울의 이제 기도입니다.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14절 다른 단락이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기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구권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흔히 이제 양반다리, 이제 책상다리라고 부르는 자세를 잘 취합니다. 온돌 생활을 기본으로 했던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좀 더 물론 중국도 좌식 문화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본이는 우리나라 정도인 것 같은데 물론 동남아도 있습니다. 불교권에서. 근데 좀 우리나라는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온돌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불교에서 가부좌도 있고 일본에서는 이제 괴자 무릎 꿇는 자세, 일본 무릎 꿇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양반다리는 여성은 하지 못했고 지금은 편하게 하지만 옛날에 그렇게 하지 못했고 남성들이 주로 했던 권위적인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문화적 맥락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소파에 안 앉잖아요. 소파에 기대어 땅에 앉는 모습이 지금도 보입니다. 그게 참 신기하죠. 그게 세월이 많이 흘러도 좌식 문화로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벤치에 앉아도 신발 벗고 의자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공원 가시면 가끔 볼 수,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 여름이니까 또 쪼리 신으니까 잠깐 이제 가다 앉아있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 앉을 때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무릎 꿇고 이런 게 좀 익숙하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양반다리를 하거나 혹은 이제 좌식의 행동 중에 재밌는 건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부모님의 훈계의 말씀을 들을 때는 무릎을 꿇고 들었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무릎 꿇고 되게 들었고 또 옛 이미지가 좀 그랬죠. 그리고 하여튼 무릎 꿇고 많이 혼났었고 그리고 이제 무릎 꿇고 손 들어서 적절한 벌을 받기도 했었고 저는 사실 옛날에는 진짜 폭력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저 학교에서 진짜 뚫게 맞고 다녔잖아요. 중학교 때 몰라 왜 전 반이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다 올라가라 그런다. 무릎 꿇고 책상에 올라가라 그래서 선생님이 허벅지를 다 그 빗자루대로 다 여기에 막 자국이 있고 막 난리 났어서 진짜 아프거든. 무릎 꿇고 맞는 게 진짜 아픈데 옛날에 그렇게 막 학교에서 두들겨 맞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도원 문화도 좀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른 나라 수도원이나 수도원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런 수도원 기도원과 외국에 있는 거와 좀 느낌이 다르긴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그런 배경이. 근데 미국 수도원을 보면 다 의자에 앉잖아요. 우리나라 기도원은 사실은 이제 기도원 하면 딱 떠오르는 건 넓은 바닥에 이제 방석 갖고 예배 드리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저는 지금도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기도는 안 가고 이제 리조트를 빌려도 의자 밀어놓고 굳이 의자가 이제 다 밀어놓고 바닥에 이제 그 은색깔 장판 깔아가지고 의자 땅바닥에 앉혀놓으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한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물론 요즘에는 허리 아파서 기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땅바닥에 앉는 게 허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데 하여튼 이제 땅바닥에 앉는 걸 선호해요. 왜냐하면 아마 이제 무릎 꿇려서 기도시키고 싶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해외 나갔을 때 그 한인 디아스포라들 집회하는 데 가서 땅바닥에 앉아서 집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만. 한국 애들 외국물 먹으면 땅바닥에 또 못 앉아요. 그래가지고 의자 없으면 집회 못 하는데 한국 애만 꼭 여전히
땅바닥에 앉아서 그건 안 바뀌는 거죠. 최근에 갔던 캠프도 그랬던 것 같고. 여하튼 무릎을 꿇는 행위는 문화를 초월해서 약간 인간 사회에 있어서 복종, 존경, 겸손의 상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를 굉장히 낮추는 자세가 무릎을 꿇는 자세. 양반다리는 아닙니다. 좌식 문화를 얘기하려고 얘기했던 거고, 무릎을 꿇는 행위는 좀 그러합니다. 무릎을 꿇는 행위는 전통적으로 충성, 족종입니다. 왕 앞에서 우리는 다 무릎을 꿇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중세를 봐도 기사 자기식해서 왕이나 영주 앞에 충성하는 맹세로 무릎을 꿇고 자기를 이제 이렇게 받죠. 그리고 또 사죄 표현으로도 무릎을 꿇습니다. 일본 사람들 그 사과할 때 미디어로 보시면 아시죠? 무릎 꿇고 막 완전 대자로 막 꿇어가지고 하잖아요. 도자이라고 하는데 막 죄송합니다 하려고 막 일본 사람들은 무릎 꿇고 완전히, 우리나라는 이제는 갑질 논란 때문에 무릎 꿇리는 건 잘 찍어 누르는 게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없어져서 생각하는데 일본 여전히 이제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혹은 이제 프로포즈 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보통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경우도 가끔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여자가 먼저 선고백하는, 결혼하자고. 근데 거의 그런 일은 없고 보통 남자가 95% 이상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딱 반지 주면서 결혼하자라고 얘기하는 로맨틱한 행위. 그러니까 복종하고 존경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세가 무릎 꿇는 행위입니다. 종교의 영역에서도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각 종교의 신앙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은 이제 복종과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무릎 꿇어 행위하는 것들은, 이슬람도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거 알고 계시죠? 발 닦고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들,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기도를 할 때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라고 이제 서두에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앞에는 기도했고 난 지금 좀 간절한 거겠죠. 행위를 얘기하면 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 바울의 기도 자세, 그러니까 뭐 무릎을 꿇고라는 규정은 기도할 때 뭐 무릎을 꿇고 하라는 규정 자세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기도의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때 장면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니까 서 있는 상태로 기도하는 것들도 많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역대상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장면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했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주님 앞에 꿇어앉아서 그냥 이렇게 꿇어앉았는데 앉아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서 있고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건데 거의 이제 십자가 이제 끌려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땅에 완전히 엎드려서, 여러분들 예수님 기도한 사진 보면 막 바위 붙들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완전히 엎어져서 기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배신당하는 날에 완전히 무릎을 꿇다 못해 거의 막 낮아빠져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경에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해라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고, 또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뭐 예수님 바리새인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이라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 길거리에서 바리새인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느냐? 그건 아니고 서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 서 있을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뭐 무릎 꿇을 수도 있는데, 여튼 이제 무릎을 꿇는 건 이제 좀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더 자세를 얘기한 게 아니라 약간 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에 대한 상징을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종할 때 기도한단 말이에요. 무릎 꿇어 경배하는 모습, 또 감정이 격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끌려갔을 때 예배 금지 앞에서도 무릎 꿇고 충격 앞에서 절규하는 모습도 무릎 꿇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간절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진짜 꿇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얼마나 자제도 꿇었을 거고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좀 편지를 쓰면서 내가 좀 기도하는 마음을 쓰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괜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순간 그냥 서술하는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쓰고 있다. 그리고 기도를 아버지께 하면서 내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 간구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15절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 불러주신 분입니다. 유명한 시적 맨날 설교 때마다 가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뒤에도 보면 좋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은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름을 불러주고 안 불러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모호성과 인간적 형태로만 있는 우리를 직접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 나의 이름은 내가 지은 게 아닙니다. 내가 연애 데뷔하는 거 아니면 BJ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닌 이상은 뭐 랩네임 이런 거 만드는 수준이 아니고 그 아무리 그렇게 있어도 자기의 본성을 그냥 사실 그건 하나의 캐릭터로 자기가 입히는 거지 자기의 진짜는 부모님이 정해준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누구누구야 라고 불러오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존재로서 사랑함으로써 인정한다는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름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지어줬는지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분명히 다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름의 뜻을 몇 번 물어본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놀랍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그의 힘으로 나아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굉장히 힘이 있고 뭐랄까 내가 존재로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분들 만날 때 그 이름 명찰하고 이름 불러주면 되게 감격스러워하잖아요. 높으신 분들 만났는데 내 이름 알고 기억해 주는 거 굉장히 벅차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굉장히 정말 불러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꽃의 시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면 존재로서는 그냥 존재로서만 존재하는 건데 살아있는 숨만 쉬는 존재인데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죄인이 아니고 너는 나의 자녀이고 또 내가 너를 상속하겠다. 계속 지금 바울 앞에서 또 상속하고 뭐 너의 자녀로 연결돼서 이거 강조하잖아요. 이름을 불러주면서는 완성되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라고 불러주는 건 우리 안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저는 웬만하면 강조하는 게 이름 불러주는 거. 뭐 사실은 여긴 지금 청소년이 사실상 없어가지고 청소년끼리만 있으면 뭐 서로 좋아 옛날엔 그래 막 여자 남자 서로 좋아하면 이름 잘 안 불러. 야 뭐 욕하거나 막 이름 일단 이름 되게 안 부르려고 해. 그런 거 아니면 이름 불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 내에서도 사실 교회 내에서도 교회 커지면 이름 잘 모르는데 저는 이름 불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 불러주는데 16, 17절 이거는 좀 같이 보면 참 좋겠다. 16, 17절 한번 보시죠. 16, 17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16, 17절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소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쳐가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현대 스포츠는 과학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모든 종목에서 최첨단 과학을 접목시켜서 발달을 시킵니다. 국가과학 수준 그리고 과학을 운용 접목시키는 것이 가능한 국가에서 주로 발전을 시킵니다. 과학이 부족한 나라는 스포츠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태권도는 좀 적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보편적 스포츠가 돼가지고 남매들도 금메달 따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걸 제외하고 사실 육상이나 뭐 축구 뭐 아니면 뭐 동계 스포츠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이제 과학이 없으면 어떻게 이제 이겨낼 방법이 재간이 없다. 야구장만 가도 다 뭐 컴퓨터로 그다음에 카메라 해가지고 회전이 몇 년도인지 뭐 맨날 컴퓨터로 보면서 몸을 맞춘단 말이에요. 저는 테니스를 쳐본 적은 없지만 관심이 조금 있는데요. 후에 기회가 되면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좀 유일하게 테니스입니다.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있는데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테니스 배울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사를 통해서 좀 봤던 전 내용입니다.
근데 스포츠 선수 최초일 건데 이제 시계를 착용하고 화면 좀 넘겨주시겠어요? 시계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는 이제 나달의 모습이 안 넘겼다 아까 안 넘기셨구나. 넘겨주세요. 네. 나달의 모습이 있는데 이게 이제 스포츠 브랜드 시계도 아니고 굉장히 고가의 시계, 하이엔드 시계입니다. 리처드 밀. 나달의 리처드 밀 RM27, RM35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테니스 선수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스트로크를 이렇게 탁 치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이 1이라고 치면 그 G포스라고 하잖아요. 1G. 우리가 지금 1G를 받고 있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2G에서 4G래요. 받는 게. 그러니까 두세 배 롤러코스터를 눌리잖아요. 근데 이제 F1 레이스, 요즘 F1 영화도 개봉했는데 F1 레이서가 받는 G포스가 5G래요. 전투기 조종사가 8에서 9G. 그리고 이제 나달이 순간적으로 손목에 받는 G포스가 3000G래요. 3000G. 여기에 시계를 채우고 스토크를 하면 사실은 보통의 시계는 다 터져 나간대요. 이 싸구려 시계들은 한번 탁 하면 다 터져 나가는 게 시계인데 나달의 손에 시계를 채운 리처드 르멜에 왜 채웠을까? 나달의 손에 자신들의 기술력을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요소로 사용하는 건데 물론 홍보도 있겠지만 시계도 이쁘겠지만 우리는 기술력도 최고야.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 3억이나 해 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나달이 이렇게 한 번씩 테니스 선수가 이거 제일 많이 쓰는 손목에다가 시계를 채워서 하는데 멀쩡해. 너무 괜찮아. 가볍고 풀카본에 막 난리가 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처드 밀이 강조하는 건 디자인도 있겠지만 우리는 내면이 내구성이 어마어마한 거를 어필하는. 그래서 리처드 밀에 하면 저는 사실 리처드 밀 하면 나달 생각나거든요. 마케팅 좋아하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비슷하게 전 중국에서 물건 좀 종종 사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맨날 불판만 막 사가지고 더 싸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서 사는 것보다 싸니까 사는데 다른 것들은 사실 그것저것 괜찮아요. 가전제품 살 때 좀 주의해서 사야 됩니다. 공지한 그러니까 정보랑 다르게 올 때가 좀 저는 그런 적 없죠. 그런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껍데기는 똑같은데 가짜 물건 팔 때가 사실 있습니다. 지나치게 싸면 가짜일 때가 있고 물론 겉은 똑같거든요. 진짜로 똑같거든요. 근데 틀어보면 또 작동을 해보면 조금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들이 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껍데기는 똑같은데 알맹이가 달라가지고 우리가 곤욕을 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오늘 바울의 기도 내용이 이러한데요. 16, 17절에서 성령으로 속 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각각의 감각을 사용합니다. 근데 모든 감각이 인간을 내면을 바라보고 평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경계하는 사람들의 말은 저는 스스로 객관적으로 나는 누구, 객관적으로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요소만 있기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외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에는 철저하게 한계가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면은 보이지 않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은 그럴싸해 보이는 겉모습과 스펙과 몇 줄 또 화려한 수사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든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실 내면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겉모습에 현혹되어 가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외면을 또 그리고 내면과 외면을 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순간은 어떠한 사람에게 삶에 강한 충격이나 강한 사건들을 통해 또 내면까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면이 튼튼하고 준비된 사람은 그 일을 지혜롭게 풀어가지만 겉만 화려한 사람은 그렇게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면이 강하다는 것은 평상시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사건과 상황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건과 어떤 자극이 일어났을 때 외부만 멀쩡한 사람은 반드시 낭망합니다. 근데 내면이 강한 사람은 그때 이렇게 정말로 보는 거와 다르게 탁탁 넘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제 편을 하면 리처드 밀의 시계가 되라.
나달이 아무리 강한 스트로크라도 견뎌낼 수 있는 강한 최고급 내면을 가진 무브먼트를 전 세계 최고의 힘을 견뎌내는 최고의 시계가 되라고 저는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3억짜리는 대학 견디거든요. 그리고 내면이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심지어 서두에 보면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대하라 만들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삶을 관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처드 밀이 시계의 기술, 단단하게 만드는 원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것은 성령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면이 강해질 수 있는 건 기술력은 아니고 우리가 시계는 아니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 내면은 강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믿음으로 얻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예수님은 마음속에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 삶의 뿌리를 받고 털을 잡으라고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을 찬양했던 악장문학의 대표적 용비어 찬가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준비했습니다. 제가 화면 준비한 김에 근심지목 풀여 불을 유작기와 유분기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않으니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이거 조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원지수 한년불가할 유사위천 우회필달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않으니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나니 조선이 그렇게 되는 나라를 바라면서 쓴 글이겠죠. 곧 나무와 돌에 뜻을 붙여서 나라 세우는 막중한 일은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를 수도 깊게 뿌리를 내려야지만 완성되고 어떠한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길러진 뒤에야 나라가 안정이 된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조선의 건국은 유래가 깊고 오래된 것이어서 어떤 내후외환에도 국권이 흔들리지 않고 쇠퇴함이 없이 문화가 발달되고 영원히 번영할 것을 뜻으로 옮길 것입니다. 저는 진짜로 조선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는데 똑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뿌리가 깊게 내려져 가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금신주의목이네. 근신주의목. 뿌리가 깊게 내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깊게 자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 얘기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건 뭐냐면 뿌리가 내 안에 깊게 내려지면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깊은 나무, 큰 나무는 뿌리가 무조건 깊습니다. 저기 성봉동 올라가는 길에 은행나무가 큰 게 있어요. 진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성북동 정평천 끝에 여기 상현동 가는 데 말고 반대편천에 가면 그 은행나무 진짜 크거든요. 그거 보면 와 뿌리가 얼마나 깊을까 생각을 진짜 한 몇백 년 된 나무 같더라. 보호수로 있는 나무 진짜 멋있는 나무 하나 있는데 그런 나무가 되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나무는 거기에 그대로 있었는데 조선시대는 뭐 아무것도 없고 논이었겠지. 논밭이었겠지. 지금 아파트 생기고 막 바뀌어도 그 나무는 그냥 그대로 그냥 있단 말이에요.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성령으로 내면 속사람의 능력감을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를 내린다. 그러니까 흔들리질 일이 없다. 그리고 오늘 용비어 청가의 말을 기억하면 뿌리 깊은 나무에 바람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뭐가 생긴다? 그 주위에 꽃이 생기고 열매가 맺혀진다. 이거 난 성경 말씀인 줄 알았네. 성경도 그러거든요. 내 안에 뿌리가 맺으면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절여지면 깊이 생긴 사람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도 예수를 알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딱 붙어있으면 뭐가 된다? 열매 맺는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러잖아요. 계속 그런 얘기를 빗대어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나아간다. 그리고 샘이 깊은 곳에는 가뭄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린 깊은 곳에 물이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깊게 있으면 절대 그곳은 결단코 가뭄이 있지 않습니다. 샘이 깊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더운 날씨가 물을 증발시켜도 또 물이 올라와. 근원이어서 깊은 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곳까지 깊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해되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가 뿌리를 깊게 내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분명히 뿌리 박혀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신앙은 열매 맺는 게 기본입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열매 맺습니다. 전도해서 누가 안치라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열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전도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 삶의 믿음 안에서의 성취. 전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도전받는 모습들을 본다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이 있는데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는 감정을 보고 열매 맺는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18, 19절 요것도 좀 보시면 좋겠네요. 바울이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8, 19절 함께 읽으시죠. 시작. 두는 거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길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측정할 수 있을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미국 여행을 우리 전은수 목사님이랑 같이 갔을 때 듀크대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듀크대를 좀 가고 싶었거든요. 그때는 듀크대 진짜 이제 미국 진짜 좋은 대학이잖아요. 진짜 막 공부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공부하면 막 진짜 훌륭한 목사님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뭐 갈 힘도 없고 여력도 안 돼서 못 갔지만 근데 그때 듀크대에서 공부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전 목사님의 사촌 동생 남편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분이었는데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10여 년, 15년 전 얘기인데 잊혀지지가 않는 게 미국은 주도 많고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주,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봐더라도 그 여행하고 공부했어도 미국을 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미국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을 경계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10몇 년 어렸을 때니까 좀 20대 중반에 갔잖아요. 아, 그렇겠다. 미국을 잠깐 갔다 온다고 해서 내가 미국을 알 수 있을까? 알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미국 잠깐 열흘 갔다 왔는데 미국 안다고 까불면 그 사람을 무조건 경계해야 됩니다. 다 아는 것처럼. 절대 알 수 없다. 왜냐면 미국은 생각보다 크단 말이에요. 수지는 작지만 생각보다 용인은 또 커요. 저 용인 옆에 가본 적이 없어요. 잘 몰라. 여기에만 있지. 그죠? 또 용인은 다 알지 못하죠. 우리도 용인에 있지만 용인 다 압니까? 모르죠. 경기도는 여러분 혹시 안 가본 적이 더 많지 않으세요? 저도 사방팔방 많이 다녔지만 그리고 안성도 그래도 거의 가보긴 했지만 안 가본 데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한국은 더 다 가봤을까? 저도 안 가본 데가 여전히 많습니다. 저는 아직 영어를 안 가본 것 같아요. 안 가본 더 많습니다. 한국도 못 갔고 미국은 우리보다 50배 이상 큰데 여러분 다 알까? 지구도 다 알까요? 태양은 어떨까? 태양은 지구보다 100만 배 이상 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측정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부로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실은 좀 경계하고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멋져고 하나님은 뭐 어쩌고 그거 들먹이는 사람의 말을 절대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님 느끼는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자꾸 쉐어하면서 맞추는 거예요. 네가 본 거랑 내가 본 거랑 그래서 그림을 같이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는 거지 내가 마치 막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목사나 신앙인들 저는 그거는 미국을 한 1년, 2년, 10년 살았어도 한 주에만 10년 있었으면 나머지 49개 주를 어떻게 알아? 미국은 다 섞여 있는데 남부랑 북부랑 다르고 또 서부랑 동부가 다른데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고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라. 너는 절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총량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라고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속 충만하게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 온갖 충만하심 여러분이 충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체가 충만하니까 그 충만을 우리가 접하면 충만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어린 시절부터 젤리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젤리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젤리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건강 때문에 많이 줄였습니다. 거의 한 하루에 한두 개 먹는데 그래도 먹죠. 사실 손에 어렸을 때 500원짜리를 들고 슈퍼에 가면 그 젤리 사 먹으려고 이야 이거 들었다가 놨다가
250원 그때 새콤달콤 250원, 200원 할 때 500원짜리 하이쭈는 못 먹었어. 차라리 2개 먹지. 막 250원짜리를 어떻게 먹을까? 이 맛을 먹을까? 저 맛을 먹을까?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와, 그래서 고민 이거 먹을까 말까. 지금은 제가 젤리를 사 먹을 때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죠. 충분하게 사놓고 쌓아놓고 먹습니다. 그래서 교회 맨날 젤리 쌓아놓잖아요. 그냥 놓고 있으면 먹으면 되고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부족하다 너무 막 간절하다라기보다는 쿠팡에서 빨리 시켜야겠다 아니면 다이소 빨리 갔다 와야겠다. 다이소에 있거든. 새콤달콤이 있단 말이에요. 다이소가 제일 좋은 다이소 간다. 여기 바로 앞이니까 걱정 없어요. 쌓아놓고 누린다는 건 크게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16절 처음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저는 우리의 상상 너머에 있고 우리가 그것에 고갈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걱정 없이 누리면서 나아가라는 것이라고 저는 의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젤리 걱정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풍성하게 누린다는 게 뭐냐면 이게 좀 이렇게 자꾸 경험하고 먹고 이러는 거지 막 이거를 이거 젤리 사라질까 내일이면 다 떨어지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계속 있는 거야. 계속. 왜? 우리가 우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서 걱정하지 말고 충만하게 나아가라. 19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길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저는 다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는 건 딱 하나, 지혜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우주만큼 사랑하신다. 이름을 불러주신다. 우리는 몸짓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상속자가 됐고 이 우주를 누리고 젤리 걱정 없이 먹는 저 어렸을 때는 젤리 걱정 했단 말이야. 없을까봐. 그래서 학교 가면 숨겨놓고 먹고 나만 먹으려고 하고 지금은 먹으라고 갖다 놓잖아. 바뀐 거지. 왜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좀 사랑을 누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랑은 너무 크니까 사랑을 누려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만고만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고만고만한 서울에서 고만고만한 한국에 있다 보니 우리의 비교 대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행실만 보고 우리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뭐랄까 바다에 있다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바다에 깊은 바다에 배 띄워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조종대는 없어. 바람 따라 이렇게 살살살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큰 바다를 보지 못하고 내 작은 배만 봤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띄울 때는 바다를 보라는 거지 내 배를 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다. 하나님은 바다를 보라고 하지 세상을 보라고 하지 내 작은 배를 보라고 하진 않거든.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배를 남의 사람 타인들과 비교하면서 바다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배를 바다에 있으면 바다를 보는 게 바다에 떠 있으면 바다를 봐야지 배를 보면 안 돼요. 바다에 있는 안에 물고기가 뭐가 있을까? 어떤 걸 만날 수 있을까? 어떤 걸 경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배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을까 할 수 있을까를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신앙이지 않을까. 풍성함을 누리는 게 그런 거 아닐까. 배의 크기가 아니라 바다의 크기를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주를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20절, 21절은 이제 얘기 끝나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 20절, 20절 한번 보시죠.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신 주님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기 기도를 이제 아멘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사로운 것들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다보다 크신 그 은혜를
은혜를 충분하게 누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바다 위에 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에 걸맞는 마음과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다 위에 있는 것이 때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풍과 폭풍이 있을지언정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게끔 다 보호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다 위에 있는 것이 두렵지가 않다. 누리면 되는 거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등장하는데요. 근데 오늘은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보통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성경에서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아닙니다.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의 초대교회 전승이나 입으로 전해주는 것, 그리고 고대 문헌들을 보면 예루살렘의 의인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지도자였죠. 사도니까 지도자죠.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람을 묘사하기를 야고보는 성전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에 날마다 들어가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위해 죄사함을 간구하며 기도했다. 무릎을 땅에 꿇고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니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하고 굳어졌다. 에베소의 교회사를 보면 어떻게 또 얘기하냐면 그는 항상 성전에서 기도했으므로 그의 무릎은 마치 낙타 무릎같이 굳어졌고 오랜 금식과 기도로 인하여 큰 인내심을 지닌 사람이 되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낙타가 무릎을 땅에 앉을 때 사람처럼 앞다리를 무릎을 꿇으면서 앉습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 이렇게 보면 사람 무릎처럼 생겼고 이렇게 되게 굳은 살이 많이 배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야고보의 별명이 그래서 마치 낙타 무릎, 낙타 무릎이랑 똑같이 낙타는 계속 땅에 앉을 때 이렇게 보통 개들이 이렇게 앉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접혀있잖아요. 이제 사람이 무릎 꿇는 것처럼 앉아서 계속 딱딱하게 되는 것처럼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바빠서 내가 마음이 어려워서 혹시 지쳐서 기도를 잊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반드시 힘을 잃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야 합니다. 열매 맺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간절히 늘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를 버리고 진짜 간절한 마음과 뜨거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바울의 간절한 바람과 더불어서 굳은 살이 배길 정도의, 굳은 살이 배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늘 그 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야 낙타 무릎이 됩니다. 저도 여기 손에 굳은 살이 많이 높거든요. 손이 좀 고생한 손은 아니잖아요. 노동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저는 여기 굳은 살이 있긴 있어요. 맨날 펜 잡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보면서, 야, 내가 그래도 공부를 하긴 했네. 여기 보면서 느낄 때가 있어요. 여기에만 좀 있고, 펜 쓰니까, 연필 잡고. 여러분들 각자 굳은 살이 있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뭐, 춤을 추든, 아니면 뭐 직업병이든 뭐든,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한 자리에 서서 계속 그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낙타 무릎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를 많이 했다가 아니라 저는 매일 그 자체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간절한 마음과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굳은 살이 배길 정도의 늘 나에게 주어진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그 바울의 간절한 기도로 오늘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속사람이 강해지고 성령으로 해서 강해지고 예수가 뿌리를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테니스 선수 손목에 차려져 있는 시계처럼 리차드 밀처럼 어떠한 충격과 중력도 순간적인 중력 3000배, 1500의 중력이 1500G가 와도 어떤 위협과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만드는 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심지목, 풍녀, 불호, 유작기와 유분기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나니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원원지수, 한열, 불갈, 유사위천, 우회필달,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않니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나니. 기도는 우리의 신앙이 뿌리 있게 만들어 열매가 맺어지고 가뭄을 피하게 만듭니다.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넓은 바다 위에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파도와 바람을 타고 또 어떠한 태풍이 와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마지막 절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 무궁이 있다는 것, 끝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위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기도에는, 오늘 바울의 이 기도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성령도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주 예배문, 제가 왜 삼위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면서 기도하냐면 옛날에 이렇게 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고요, 삼위 하나님을 잘 고백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의 기도가 우리 교회와 나와 교회를 살리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행위적으로 내 소원을 이뤄줄까가 아니라, 기도는 바다 위에서 모든 것을 맡겨놓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걸 누리면서 하는 걸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너무 순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깊고 깊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샘이 깊은 골이라서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뿌리가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의 비유가 싫다면 리차드 밀이 되십시오. 나달이 아무리 테이스를 쳐도 리차드 밀은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이 시기엔 터질 겁니다. 네, 그건 안 터지겠죠. 사목이니까. 그 정도 같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낙타 무릎 위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